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 응답의 현장 가정.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론 먼저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 뉴스를 좀 보시면 굉장히 세계적인 위기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기상 이후 그 이상 기후 현상, 지금 한 개 나라는 무장 단체에 의해서 장악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가까운 나라죠. 옆 나라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 딱 그 시점으로 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의료 붕괴가 왔대요. 그래서 아기가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가 위급 상황인데 그 처치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붕괴되어지고 있는 것이 뉴스만 봐도 알겠는 거 있죠. 그냥 단순히 들려지는 소식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막 영적인 이 시대의 문제들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이 시기의 위기들이 딱 체감되어지는 거 있죠. 모든 것의 사실은 시작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붕괴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영적인 붕괴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붕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끊어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데 이 영적인 관계, 그 영적인 모든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그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붕괴가 오니까 뭐가 옵니까? 시대의 붕괴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대가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예요. 시대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많은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국가, 민족 문제 바로 직결이 돼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얘기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아니 어떻게 떠오르는 비행기에 매달릴 생각을 했을까? 그 기차도 참 무서운데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사실은 처절합니다. 영국군이 이렇게 어쨌든 있는데 그 장벽이었던가요? 적어도 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아이를 이렇게 막 하는데 아이를 막 던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근데 잘못 던져져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정말 심각한 위기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게 있죠.
이런 시대의 문제,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함께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은요, 곧 가정의 붕괴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정의 붕괴는 결국 후대 문제,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가정 하나 지키는 것도 참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우리가 또 체험되어지는 만큼,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깊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 확실한 답을 찾는 나의 인생, 나의 가정, 그 축복을 우리 인생 속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깨달아야 될 사명 분명히 있어요. 우리 예일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를 지켜나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흘러보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함께 사명으로 붙잡고, 그 시점에서 우리 태영아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국도 뭐 지도를 맡고 있다 보니까 모든 렘넌트국의 부서가 너무나 귀하고 모든 렘넌트들 다 그 때에 따라서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제가 꼭 태영아부를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태영아부만큼 다음 세대 운동의 중요한 현장, 중요한 시간표가 없구나.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로 자라온 우리가 렘넌트로서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이것이 지속되어지지 못할 뿐더러 방향을 놓치게 돼요. 끊어진 세대가 되고 다른 세대가 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렘넌트로 자란 우리가 렘넌트로 끝까지 나아가서 렘넌트다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가정 현장에 있다 보니까 참 이것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우리의 길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내 개인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붙잡아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금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교회에 대한 먼저 오해부터, 많은 사실 오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오해부터 하나 딱 없애고 가야 될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시스템들, 뭐 많은 시스템들 안에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 국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먼저 이렇게 드리면, 주일학교는 위탁 교육 기관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영아부가 있고, 원래 그 유아부, 그죠? 한 3세부터 지금 유치부도 갭이 넓어요. 유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가 있고, 지금 중고등부가 우리 우선 한 부서 안에 있지만 중고등부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각 부서에 교육자들이 있고 뭐 교사들이 있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학교 시스템, 우리 세상 학원 시스템 생각하다 보면 그냥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이런 위탁 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돼요. 위탁한다는 거에 가장 깊은 저변에 깔린 마음은 뭐예요? 맡긴다라는 의미잖아요. 물론요, 그것도 맞아요. 개인과 가정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해도요, 내가 이 자녀 그냥 맡겨놓고 학교처럼,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절대 못 가르쳐요.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가정, 교회 현장은 달라요. 우리가요, 이것을 두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전사님들한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교사들한테 맡겨야지,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세상 공동체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다 하나의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 지체란 말이에요. 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맡기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시스템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다 함께, 우리 성경에 보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하지만요, 다 어디에서부터 뿌리가 나온 거예요? 한 분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요 한 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과 개인주의 혹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이 모든 가정과 개인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화. 이것을 교회가 일방적으로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거기서 받는 입장이 되느냐? 그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영아부가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막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부모님도 우리 랩런트들 사역인 것 같지만 여기까지 나왔어. 랩런트들 사역인 것 같지만 사실 태영아부는요 같이 만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도요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 태영아부에 의존하고 있는 그냥 맡겨진 그런 가정들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모두가 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또 우리 부서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울타리, 이 성벽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가정 위주예요. 이 가정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사역할 수 있는 무슨 태영아 부서밖에 없어요. 행정적으로는요 지금 우리 임신 중이고 또 우리 지금 육아 중인 그런 가정들만 태영아 가정인 것처럼, 근데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3살 되면 또 유치부로 올려보내야 돼. 근데요 지금 여기에 그 부분만 앉아 계신 게 또 아니잖아요. 렘넌트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이 가정의 응답들 받아가기 위해서 계속 오는 가정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요. 이 계속 사실 우리 아까 공소영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태영아 안에 있고 이거 그냥 단순히 어떤 부서 어떤 기관 그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안에 가정을 함께 보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요 개인과 가정 우리 그 안에서의 응답들이 평상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함께 이런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태영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단 1%도 저한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은혜 베푸시고 온전히 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언약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진정한 예배 회복, 진정한 예배 축복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든지 누리셔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모이기 힘쓰라. 성경 안에 그 성경 구절이 있다고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냐? 물론 모이기에 힘써야죠. 근데 꼭 육신으로만 모여야 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이제는 초월하기를 바라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합니다가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 시기가 우리의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목사님 많이 우리가 뒤처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만 봐도요. 지금 이런 시스템을 두고 온라인으로 지금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진 것. 우리가 이것밖에 할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뭐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뭐 개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잘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마스크도 벗는 그날이 꼭 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요. 그때는 뭐가 남아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의 폭, 소통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확장시키고 넓힐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정말 다음 세대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미디어의 반응이 빠른지 몰라요. 우리는 막 지금 버벅거리고 막 저 번역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이거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려도
그만큼 사실은 그분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빨라서.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우리 조그만 애들도 막 다 화면 터치하고, 예전에 우리 화면 터치가 어디 있어요? 이제 막 안 되는 것도 막 터치하고 막 하잖아요. 그만큼 애들이 빠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확장되어진 것을 통해 얼마든지 더 깊은 사역, 더 넓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태어난 모든 가정들이 그냥 우리가 의지하고 내게 주길 원하고 받기만 바라는 그런 가정들로 서 있지 마시고, 함께 사명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이 시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응답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응답의 현장, 그 모든 것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나의 가정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현장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현장인데요. 현장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가정을 꼭 담으시랍니다. 목사인 저도요, 참 안타깝게도요, 내 가정 현장만큼은 언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동기, 내가 내 뭔가 이것을 충만할 때 가정 현장이 제일 먼저 무너졌었어요. 응답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꼭 현장으로 보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들의 응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지금 이러한 많은 오래된 위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요게벳에게 향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강의에 뛰어보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맺혀 있어요. 물론 누구든지 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겠지만요, 요게벳이 그 위기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말 그대로 죽음으로 그냥 내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그 가정 현장에 임했어요. 여러분들의 육아하다 보면 참 외로움을 많이 엄마들은 느끼는 것 같고, 아빠들도 다른 결의 외로움을 느껴요. 내 자리가 여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빠들을 좀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빠들도 엄마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달라요? 그냥 너무나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외롭고 가정 현장이 낯설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현장은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발판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현장이냐, 선대와 후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그 딱 대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대, 물론요, 우리의 선대가 얼마나 다 믿음 생활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어디 있어요? 모든 부모는요, 다 어쨌든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자 하는데,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얘기했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너무나 이 시대에 사랑을 받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베푸지 못할 만큼 사실 그 선대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엄마 아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아니 내 위에 선대를 바라봐도 요즘같이 금수저, 말 그대로 금수저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내게 남겨주면 참 좋았겠는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 뭔가 내가 받아낼 것이 없어. 막막하고 내 후대, 내 자녀들, 지금 이 아이들 요즘은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든대요? 예전엔 막 1억, 10억씩 든다고 그랬던가요? 이 한 명당 그럼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봐도 막막하고, 그렇게 살아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릴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선대와 후대, 그 속에서 나의 오늘,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응답을 가정 현장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을 보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요게벳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완전 복음으로 무장한 모습이 보여요. 글쎄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알고 그랬는지 역청을 발라서 나무 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해강에 띄었어요. 근데 성경에 다 모든 것이 저는 우연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 역청이 쓰인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딜까요? 혹시 아세요? 창세기 6장의 방주입니다. 방주를 노아가 짓고 마지막에 뭘로 다 칠했어요?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은 고페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덮는 것, 죄사함의 의미를 말해요. 즉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친 세상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나일 강가, 막 그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막 거기 악어도 있고 막 하마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러지는 않지만 그 나일 강가에 이 아이를 띄워보내는데 얼마나 사실은 많은 걱정도 있겠어요. 이 세상 속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무엇을 발랐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였냐? 그 약속을 그것에 바르고 띄어낸다는 거예요. 정말 그 요게벳의 마음,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아들을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딸에게 보내서 왕자로 키우고 그 속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게 또 되어지는 응답까지 누렸어요. 세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의 현장, 가장 깊숙한 현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맞는 적의 심장부에 렘넌트 모세를 보내게 되는 응답까지. 그뿐입니까? 젖을 먹이면서요. 뭘 심었어요? 언약을 심었어요. 이 요게벳의 심겨진 언약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일어난 일이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응답,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요게벳의 그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하나님만 바라봤던 요게벳의 그 삶에 요게벳이 그 역청을 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인생에 그 가정에 그 후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가진 우리의 모든 세상 현장, 삶의 현장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부탁하셨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세상을 살리는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7명의 렘넌트 성경에는 정말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 3명만 살펴보면요 요셉이 어려운 가정 환경 형제들한테 말도 못한 그 미움, 시기, 질투 속에서요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요셉과 함께했던 수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에 동행하심으로 애굽을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하늘의 능력 결국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서 정말 중요한 응답 미리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출애굽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쳤을 때는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왜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이 세상 강대국,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비밀이 됐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씀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언약궤 옆에서 잠이 들었을 때 말씀을 체험함으로 결국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만큼 그 시대에 이 말씀 체험 응답을 누렸어요. 그 시대를 정말 중요한 응답으로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의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붕괴되는 시대에 이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응답에 먼저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걸어가지 않고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길을, 이 길에 대해서 내가 내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맡겨놓는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자라나질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 길에 온전히 서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응답으로 여러분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 다음 후대까지 살게 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 속에 절대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확실한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강단 말씀 여러분 생을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영적인 거예요. 세상의 것 자꾸 우리가 미디어나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말씀, 영적인 것을 자꾸 놓쳐요. 이 언약의 이 말씀에 여러분 꼭 세운 것이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우리 후대들이 사는 비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가 생을 걸까요? 그것은요, 제가 말씀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내 개인의 삶 속에 많은, 우리 이미 안에 주어진 사실 주변에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뭐 많은 것들을 활용하세요. 녹취록이면 녹취록. 이번 주 막 미리 이번 주 WRC 메시지도 녹취록 보시라, 메시지 영상. 사실 우리가 편한 미디어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말씀 듣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건 참 안타까운 거죠. 영적으로는 멀어지는 데 쓰고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데 우리가 쓰지 못하는 이런 영적 상태. 이거를 빨리 발견하시고 모든 플랫폼들,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도구, 영적인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말씀 놓치지 않도록 언약의 말씀에 생을 거시고요, 파수꾼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모든 가정이 하나하나 우리 내게 맡기신 구역 안에서 내 앞에 있는 성벽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가정들이에요. 그 위에 서서 우리가 깨어서 파수하는, 조금도 저기 사단의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나의 인생 속에, 내 후대의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이따 우리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지만요,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내 자녀를만 위한 기도인 것 같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그 기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그 기도 때문에 이 시대가 살아요. 참 놀랍죠? 아니, 나는 내 삶을 두고 내 자녀를 두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세계복음화 정말 그 모든 방향만 우리가 맞춰놓고 있다면 내 삶을 위한 기도가 시대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셔요. 오늘 증거가 사실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한나도요,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단순히 아들을 얻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셨어요. 시대를 위한 기도 제목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기도가 꼭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로 시대를 살리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그 보좌를 움직이고 흔드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목표 삼아야 될, 기준 삼아야 될 우리 인생 여정의 그 어떻게 보면 항상 기억해야 될 성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뒤에 사도들의 행전을 보세요. 모든 것을 초월한 모습들이 다 나오게 돼요. 문제도, 인간 관계도, 거기 오는 갈등도, 죽음의 문제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 이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셨어요. 가정의 위기, 그런 것들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리는 길로 그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재앙의 땅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들 성령께서 그대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증인의 대열에 꼭 서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아무리 지금 메시지 제가 드려도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체험,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사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감정,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사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순간에, 내가 그 순간에는 놓쳤을지라도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부인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감사로 끝이 났을 때 우리 이런 고백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삶의 체험들을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이런 응답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확실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축복된 가정으로 모든 현장 살리시고, 이 시대를 함께 우리가 살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태어난 모든 가정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의 모든 가정, 이 시대 하나님 증인된 가정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 만난 이 시대, 정말 많은 위기와 문제, 현실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이끄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들을 세워나가는 참 증인으로서 이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들 나아가는 곳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원수막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전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또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이들 가는 곳에 증인의 역사로, 하나님 기념비적인 역사로, 하나님 인생 작품으로 우리 후대들이 함께 그 가정의 응답으로 서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